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의 종으로 삽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으로 삽시다. 옛날에 조선시대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노비라고 있죠. 노비. 노예를 우리는 노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비를 얼마나 많이 데리고 사냐. 그래서 그 많이 데리고 사는 사람이 부자죠. 어떻게든지 노비를 많이 거느리려고 합니다. 이 노비는 아무나 데리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반들이 데리고 삽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이 노비들을 전쟁 포로로 데려오든지 아니면 빚을 내지 못해서 종이 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종이든지 해서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시대의 종은 부끄러움을 떠나서 아주 자기 자신을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아서 종을 부리는 것을 꿈으로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결혼을 할 때 종처럼 밥 잘해주고 말 잘 듣는 여자를 남자들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유머가 있어요. 결혼 따로 연애 따로. 결혼은 종하고 하고 연애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는 결혼을 하면 서로 종 안 되려고 싸운다고 합니다. 서로 밥하라고 하고 또 서로 빨래하라고 하고 그래서 종 안 되려다가 싸우려다가 이혼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종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바울 사도의 서신서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종이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이제 한때 교회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일꾼은 종이다. 일꾼은 종이 돼야 된다. 종된 일꾼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종들이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백정들이 종보다 못한 백정들이 장로가 됐어요. 한국교회 첫 장로를 세울 때 일입니다. 양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당을 누가 지었는데 헌금을 누가 많이 하는데 11조를 누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양반들은 절대로 교회의 일꾼이 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뽑기를 종을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종이 종처럼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양반들은 그래서 나가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양반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으니 교회가 잘 됐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또 합해졌어요. 교회는 주님의 종뿐만 아니고 성도들의 종이 돼야 되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종과 양반의 차이가 있어요. 종은 말 그대로 섬기는 그런 그 위치가 종이에요. 양반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위치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발에 예전에 우리가 그 집들을 보면 신발을 종들이 신겨줬어요. 양반은 종이 신발을 신겨줄 때까지 서 있어요. 종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양반에게 세수하기 위해서 세숫대에 그 물을 가져다가 갖다 준 사람이에요. 양반은 자기 발로도 나가지 않고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종이 떠다 준 물로 세수하고 발을 닦던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섬김에 관해 설교를 하면 양반들은 힘들었어요. 교회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설교 안 했으면 해요. 선교사님에게 그런 설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섬김의 자리가 중요해요.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섬김이 뭔지 몰라요. 교회 로마에는 종의 나라였습니다.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이 종이었어요. 그래서 종이 무엇인지, 종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주님의 종뿐만 아니고 교회의 종이요 모든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이 되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종은 자신의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섬깁니다. 기분 나빠도 섬겨요. 어제 두들겨 맞아도 아침에 가서 섬깁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섬겨요. 그런데 양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은 기분 나쁘면 자기 친구도 버려버립니다. 섬기기는커녕 큰 소리 칩니다. 뛰쳐나가버리고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종들이 그렇게 가져다 갖다 바쳐도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이 양반인들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이런 양반들이 교회 일꾼들이 되면 교회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김의 종이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종의 자세를 교회 일꾼들이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종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하고 이로하는 종이 됩시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읽지는 않았어도 한번 들어오면 보셨을 거예요. 설교 이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책의 주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다르는 과정에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주인공이 지나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신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와 한 사람은 수다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입니다. 신실이라는 성도는 이 크리스찬이 어려운 과정을 쭉 겪고 온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 그를 간증해 주면서 크리스찬에게 잘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 수다쟁이를 이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데 수다쟁이는 자신이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이 수다쟁이 말 속에서 이 크리스찬은 뭔가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수다쟁이가 화를 내면서 트집 잡기 위해서 그렇게 왔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 화를 내는 거죠. 우리가 경험된 삶과 신앙을 보면 신실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말쟁이들 옆에 있으면 시험 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사람을 잘 세워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말쟁이들은 사람들을 말로 이간질시킵니다. 필요 없는 말을 여기저기 옮기고 그 말로 자기가 세워지기 위해서 합니다. 말쟁이들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싸움과 증오와 시기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삶을 보면 자신이 비판하는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신실함과 거리가 멉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신실한 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먼저 이 사람을 알아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라는 이 이름의 뜻은 행운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마 행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은데 이 두기고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으로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두기고를 바울 사도가 추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실한 종이다. 이 신실한이라는 낱말에는 다 떠나갔는데 두기고가 끝까지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자기 이득이 아니면 주저앉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이게 바울 사도가 지나왔던 교회들의 형태에 있습니다. 근데 두기고는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다. 이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위로가 됐을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잘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것이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면 위로가 된 거예요. 제가 삼가 나눔의 교회에 처음 부임하려고 했을 때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교인들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와서 한 6개월 지나고 제 눈에 들어온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신실하게 교회를 잘 지키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지켰기에 그 신실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누가 신실한 성도인지 누가 말쟁이인지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잘 가는 것은 신실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쟁이 일꾼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말쟁이 일꾼보다 신실한 일꾼들이 잘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데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교인이, 그 성도가 신실하냐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냐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교회를 흔들지 않고 잘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실한 일꾼을 세우라 요구하고 두기고를 신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추천하는 교회의 종은 교회에 유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 유익한 종이 됩시다. 성경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인 성경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쓰인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김제교회라는 곳에 가보면 그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우린 이 총회장을 3번 한 이자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장로가 됐던 분이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이자임 목사는 원래 오갈 데 없는 떠돌이였습니다. 이 떠돌이를 거둬준 게 조덕삼 장로님이죠. 자기 집에 종으로 받아주고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장로 선거를 했는데 아마 그때도 똑같았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교회의 종을 일꾼으로 세워야 됐다 했더니 이자익 종이 장로가 되고 조덕산 장로는 떨어진 것입니다. 집사였던 거죠. 교인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진 것은 조덕삼 장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가 일어나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자익 장로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교인들은 다 같이 박수 쳤다고 해요. 다 불안했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될지 이 양반이 떨어지고 종이 그렇게 됐는데 한 집에서 둘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어쩌겠습니까? 아마 이 조덕삼 장로도 사람이라 아마 속이 뒤집어지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선교사님이 자리를 비우면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조덕삼 장로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세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존경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장로로 우리 집 종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를 장로의 신학교에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돈을 다 자기가 후원하고 보내가지고 그를 목사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로 다시 초청해서 한국교회 주님의 종된 자세가 무엇인지 이 조덕삼 장로는 보여줍니다. 한국교회가 이자익 목사를 크게 보지만은 대부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크게 본 건 조덕삼 장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에 보냅니다. 이 오네심과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집입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왼수 같은 사람이죠. 유익하기보다는 이름은 오네시모에서 유익한 자란 뜻인데 빌레몬에게는 해를 입힌 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와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만나고 전도받고 회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고 도둑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도망간 종은 얼굴에 낙인을 찍고 쇠사슬에 묶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의 됨됨이를 보고 결로 골로새 교회 담임으로 세웁니다. 도둑놈을 담임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 추천하고 이 오네시모를 존경합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는 이 동방의 지역에 있는 총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 오네시모를 오늘 바울 사도가 소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의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유익한 자로 바뀝니다. 해로운 자였는데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의 유익한 자로 바울이 추천해서 보는데 그는 정말 유익한 자처럼 삽니다. 돌아가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빌레몬이 용서해 주지 아니고 고발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는 채찍에 맞으며 쇠사슬에 매여 살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러나 회개하면 신실하게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자신을 용서를 받는 것이 자신의 삶의 믿음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바울 서신은 오네시모가 이렇게 모아서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 서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한 이 사람 바로 교회의 가장 유익한 자가 됩니다.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너나 나 한 번 읽고 감췄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함께 가지고 필사해서 나눠주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의 유익한 자 오네시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조덕삼 장로님처럼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더 귀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인정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써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세움을 받든 받지 못하든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해가 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주님의 교회에 해를 일으킵니까? 누가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된 자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해가 되는 자입니다. 주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종된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유익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성도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추천하고 있는 몇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말씀의 은혜를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종은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젖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종은 그를 보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신앙이 은혜가 되고 그의 기도가 은혜가 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일꾼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이곳에도 싸우고 저곳에도 싸우고 치고받고 남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나보면 하나도 은혜가 없고 상처밖에 없습니다.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온통 거짓과 불만과 불평이 그 뒤에 가득가득 남아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뒤에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의 은혜가 그 삶에 머금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가 머금은 종이 됩시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다면 교회에 싸움이 두 번 일어납니다. 한 번은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요. 또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하면서 싸우다가 헤어집니다. 이 마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집의 아들입니다. 부자였죠.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한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아마 혼입을 짓고 따라가가지고 잡혀갈 것 같으니까 그걸 벌거벗고 깨알벗으로 온전히 도망친 청년, 이 청년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자신을 마가복음에다가 거기다 살짝 집어 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의 중심에 섰던 이 마가, 그런데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바울 서신 끝에 곳곳에서 가끔 나타납니다. 이유는 초대교회에 그가 중요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글씨도 잘 모르고 헬라어도 몰랐던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이 마가가 헬라어만 잘하기 때문에 아마 통역을 시킨 것 같아요. 통역을 하다 이는 말씀의 은혜가 머금니다. 베드로 설교를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없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는 사복음서를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에 기둥을 세운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거짓되지 않고 진실을 있으려고 몸부림친 모습이 이 마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인정하지 못했던 이 마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풀려난 것 같아요. 이 마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는 피해서 잘 살려서 이렇게 숨겨줘야라는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를 추천하고 영접하라는 이유는 그가 성령 체험도 했고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해서 교회의 망나니 같은 사람으로 서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머금은 자로 그가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마가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는 자신이 속사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수제자인데 사도직을 넘겨받지 않습니다.
그의 서신의 어떤 모습을 봐도 내 집에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통역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마가의 모습을 보면 낮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높이 되려고 하는 자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마가가 자신은 종처럼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고 있는 거죠. 어찌든지 어리고 되든지 낮은 자리에 낮아지려고 몸부림치는 마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그 안에 젖어들어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를 보면 비겁자요 도망자요 사람들이 다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가를 보면 누구든지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정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뚜렷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의 겸손이고 마가의 삶에 은혜가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머금은 그런 일꾼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말씀의 은혜를 머금은 주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주님의 종이요, 교회의 종이요, 성도들의 종입니다. 무슨 우두머리 뽑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상같처럼 무슨 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될 때 죽을 길을 갈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먼저 십자가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단순하게 말의 십자가 아니요, 실제적으로 창에 맞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실하고 위로가 되는 종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에 유익한 종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 되겠다면 교회에 유익을 끼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게 머금는 그런 종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일꾼을 세워가면서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에 됐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이죠. 혼자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분은 진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울 수도 있고 다음에 세울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위로보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 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시험 드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질 각오가 없다면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주님이 종으로 불러서 종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두렵습니다. 과연 그 십자가 말없이 지고 갈 것인가? 우리는 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없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종된 일꾼으로 그렇게 서고 오늘 되든 않든 우리가 주님의 종이로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주님 선택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